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아침 밤으로 춥고 건조합니다. 목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십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호숫가에 둘러져 있는 무리들에게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람에 그냥 날리면서 아무데나 확확 뿌리는 방법.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씨앗 자루를 나귀 등에다가 싣고 밑에 구멍을 뚫어서 나귀가 돌아다니게끔 하는 방법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공통된 것은 그 씨앗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여러 곳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그리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그리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밭에,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어떤 마음밭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와도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씨앗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이리 채이고 저리 굴러갑니다. 뿌리를 내릴 환경적인 여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새들이 득달같이 날아와서 쪼아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길가와도 같은 마음밭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바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 복음의 소식이 혹 들려온다 할지라도 너무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알아차릴 새도 없어요. 그럴 때 사탄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복음의 소식을 빨리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밭과도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파보면은 크고 작은 자갈돌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흙층이 매우 얇은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싹은 트지만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뿌리가 더 이상은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덧 뜨거운 뙤약볕에 이 씨앗이 말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딱딱한 고집과 편견이라는 돌에 막혀서 더 이상은 신앙의 진전이 없는 사람, 결국 뙤약볕으로 비유되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오게 될 때 신앙이 다 타서 없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환원되는 안타까운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밭과도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가시떨기가 뭔지 좀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시 엉겅퀴를 말합니다. 긴 줄기 같은 건데 쫙 퍼져 있는데 그 줄기에 오돌도돌한 가시들이 막 나와 있어요. 한번 엉켜 붙으면은 아주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생명력이 강한 엉겅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시떨기밭은 땅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억센 갖가지 엉겅퀴들이 이미 먼저 그 좋은 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씨앗이 겨우 새 손을 튀긴 튀었는데 점점 자라나다 보니까 그 가시에 이제 찔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가시들이 이 새순을 칭칭 감아서 엉겨 붙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새순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 엉겅퀴를 염려와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 욕심과 유혹에 휘둘리며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앙인은 신앙의 성장이 없고 열매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도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은 기름진 옥토이며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뿌리가 잘 내려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기에 이 길가도 같은 분주한 환경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긴 하지만 동시에 세상 살아가는 그 걱정과 염려 그리고 내 욕심의 성취 때문에 신앙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은 마음밭의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고 내 고집과 편견과도 같은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욕심을 하나님의 손에 100% 맡김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라며 부디 좋은 마음밭의 성도님들 되셔서 복음의 씨앗이 귀한 열매를 맺어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물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쉐마 성도님들 좋은 마음밭을 위해서 내 마음밭을 잘 일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